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며 사는 삶이 이 패역함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패역함이라는 것은 연쇄작용처럼 번져나갑니다. 육체의 패역함이 정신의 패역함으로, 정신의 패역함이 영적 패역함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옥불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심판을 피할 길이 어디 있느냐, 이 패역함을 끊어버릴 길이 어디 있느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패역함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 함께 같이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잠언 15장 5절 말씀입니다.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아멘. 2010년도 8월 7일 양천구 신정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토요일날 오후 6시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한 가족이 있었는데 갑자기 웬 괴한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어요. 입에는 담배를 물고 있었고 한 손에는 망치, 한 손에는 배낭을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TV 앞에 앉아있던 엄마와 아들, 딸, 이 14살, 11살이었던 애들에게 갑자기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망치로 TV 앞에 있던 이 어머니의 머리를 막 내려친 겁니다. 비명소리가 들리니까 방에서 아버지가 뛰어나왔어요. 그랬더니 이 범인이 망치를 내려놓고 배낭에서 칼을 꺼내 들어서 아버지를 막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피를 흘리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뒤로 하고 이 범인은 도망을 쳤어요. 결국 이 범인은 36일 만에 붙잡혔습니다. 누구냐? 36세의 윤아무개 씨였습니다. 피해자랑 관계가 있느냐? 원한 관계도 없었습니다. 물건을 훔쳐갔느냐? 도둑질이나 강도한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사고를 쳤느냐? 조사를 해봤더니 웃음소리가 너무 짜증이 나서 화가 치밀어서 사고를 쳤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망가졌느냐? 그는 어린 시절 학대를 일삼는 아버지 밑에서 컸다고 합니다. 염전마을에서 성장했는데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들어와서 어머니를 거의 반 죽기 전까지 두드려 패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윤 씨가 14살 되던 해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술 때문에 병이 생겨서 아버지가 죽고 말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하던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이제 막노동을 하는 겁니다. 일을 하고 유흥업사에 가서 웨이터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사는데 어디를 가든 주변 사람들하고 이게 제대로 어울릴 수가 없어요. 늘 다툼이 있고 이 사람이 어디를 가면 평안하게 다른 사람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술만 마시면 두드려 패고 그리고 또 잘못된 교훈을 막 가르친 거예요. 이게 잔소리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잔소리 듣고 폭력에 시달린 이분이 성격장애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의 성격장애를 그대로 고스란히 물려받게 된 거예요. 나중에 큰 사고를 치고 감옥에 14년 동안 있다가 복역하고 나왔는데 복역하고 나와서 막노동 생활하면서 살고 그날 사고 치던 그날도 막걸리 한 잔 마시고 놀이터에 앉아있는데 웃음소리 듣고 내 인생은 이렇게 불안한데 당신들은 뭐가 그렇게 행복해서 웃고 있느냐, 깽판 한번 치자, 그런 마음으로 가서 사고를 쳤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괴물이 된 거는 폭력의 대물림 때문이었고 잘못된 교훈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망가지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로 복된 삶을 물려주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믿음의 부모,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훈육하는 복된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이 말하는 아비의 훈계, 오늘 말씀의 아비의 훈계란 술 취해서 떠드는 개통 철학, 그런 게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잔소리도 아니에요. 공부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잠언의 훈계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도 아닙니다. 비즈니스, 사업 잘하고 아니면 장사 잘하고 그런 거를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훈계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무사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교훈한다, 경고한다, 따라야 될 가르침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의 교훈이고 누구의 경계의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경고야말로 아비가 자녀에게 들려줘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야 올바른 가르침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올바른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못하는 사람이나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업신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거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복을 받느냐? 아니죠. 언약은 있습니다. 그 언약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가 상급을 받을 수도 있고 책망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레위기 26장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상이 뭐냐 벌이 뭐냐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이냐 벌이냐, 그 어떻게 하면 상을 받고 어떻게 하면 벌을 받느냐, 그 기준이 아주 명확합니다. 오늘 말씀에 얘기하죠. 레위기 말씀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복을 받습니다. 계명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주 가이드라인이 명확합니다. 너무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아비의 교훈, 하나님 아버지의 교훈대로, 말씀의 교훈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교훈 따라 사는 자에게 슬기를 주실 뿐 아니라 축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붙잡고 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으로 우리 자신과 가족의 귀한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